네. 어, 오늘은 뭐 쓰긴 8쪽을 썼는데요. 그렇다 많이 나갔냐? 조금 나가요. 쓰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많이 써가지고 양은 많은데 진도는 많이 못 뺐습니다. 6장 13절. 되게 쥐꼬리만큼 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세례식 있었죠?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우리 김일아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 교회에서 하는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가 세례 주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더욱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했을 때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예,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6강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또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던 군대 귀신을 다스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장 20절까지 봤었죠, 지난주에. 오늘은 21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산책이라고 썼지만 그 표현에 따르면 암벽 등반? 예. 간증문에서도 그렇게 이제 써주셨더라고요. 암벽 등반. 예, 제가 쓴 표현이었죠. 예,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절반이 생존해 있어요. 지금 절반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나온 길들을 잠깐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살펴봅시다 했어요. 자, 1장 1절부터 우리가 제목을 봤죠. 기억나세요? 제목?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 그 제목으로 우리가 1장 1절을 이제 봤었고, 그 다음에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르침, 치유, 축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 1장에 연속되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봤고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치유, 그 다음에 식사, 금식, 그 다음에 다시 식사, 치유라고 하는 A, B, 그다음 B 다시 A 다시 이런 구조로 우리가 봤던 것을 이제 기억하실 거고요. 3장 7절부터 35절까지는 집을 기준으로 안과 밖을 구분해서 외부인과 내부인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 그 어떻게 보면 빌런, 그 주인공인 예수님의 반대 대척적인 점에 있는 그 악역들이 누구와 같이 묶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이 그 악역의 편에 같이 카테고리의 범주에 묶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죠.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각각의 네 가지 땅, 뭐 뭐였지? 돌밭, 뭐 가시떨기, 길가밭, 뭐 좋은 땅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단지 어떤 땅으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거라사 광인을 봤죠. 근데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 했습니다. 원투 쓰리. 예. 이방 지역 부정하죠. 무덤 사이 부정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부정하죠. 부정의 부정의 부정. 그 인물에 대해서 봤는데 놀랍게도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했을 때 결국은 한 명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구원받았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테카폴리스 기억나세요? 데가폴리. 테카가 10이고 폴리스가 10개, 10개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은 그냥 집에 가서 전하라 했는데 그런가 하면 돼지떼가 물 바다로 익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치던 자들이 가서 우리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떠나가 달라고 하잖아요. 떠나가 달라. 그것은 어떤 이제 부류에 속하냐 했을 때, 재물 관련돼서 이제 돌밭이었나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범주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오늘은 이제 5장 21절이니까 그것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두냐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인물 군상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밑줄 치고 붉은 글씨로 해놓은 3번, 4번, 5번이 보이시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신 예수님, 군대 귀신을 다스리신 예수님 지난주에 봤고, 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신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보고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신다 했는데요. 먼저는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거예요. 21절로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34절로 34절까지, 그리고 35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텐데요. 요거를 제가 좀 길게 썼어요. 할 말이 많은 거죠. 먼저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장 우리가 초반부에 보면은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그 배경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큰 무리가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냥 서갖고는 이거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은 육지에 두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약간 육지로부터 떨어져서 가르치시는 그런 구도였다 했는데 그때 탔던 그 배 다시 한번 여기 5장 21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8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이 배 타고 이리저리로 여행을 다닌다. 근데 이런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열매 맺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또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시는데 과연 제자들은 이 여행에서 또 만나는 등장인물들은 이 여행에서 참된 믿음에 이르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지 구조를 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21절부터 43절까지의 단락은요,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샌드위치 구조? 빵, 겉에 빵 두 개가 있고 안에 그 내용물이 있다고 치면은 이 A, B, A-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한 번 더 먼저 본 적이 있습니다. 3장 20절로 35절 바알세불 논쟁이 B에 해당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A와 A-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들이 등장을 했어요. 예수님의 친족들. 기억나시죠? 그것이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돼서 나타나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뒤에서도 이제 나올 텐데. 해당장 야이로가 먼저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35절로 43절에도 보면 다시 해당장 야이로와 그 딸이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대화가 삽입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의도된 구조라는 것을 찬찬히 이제 살펴보시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의도가 되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따로따로 볼 것이 아니라 같이 볼 때 의미가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와 B의 유사성 혹은 어떤 연결성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묶어서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신 예수님 했는데 여기 웬 죽음의 권세가 나오냐 읽어보시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먼저 A에 해당하는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구합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회당장 하면 사실은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장 붙으면 기본적으로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돈도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그렇게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응답하세요. 그리고 함께 가세요. 근데 그 여정에 큰 무리가 따릅니다. 큰 무리가 또 나왔네요. 4장 1절에서도 그 바다 해변에서 이제 큰 무리가 이제 왔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워싸 밀더라. 다시 말하면 사방에서 밀어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 우리가 10, 27 우리 갔다 왔죠. 상당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예.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이때 당시에도 그런 분위기였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에워싸 미는 상황이요. 이어지는 에피소드의 배경이 됩니다. 25절로 34절까지는 이제 앞절에서와 다를 바 없는데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12년 동안, 12해 동안 출혈병, 혈루라고 하는 게 누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는 거잖아요. 피가 새는 그 출혈병에 시달려 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정보가 연이어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어,
그녀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숱하게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재산, 사유재산이 이때는 허용된 거예요, 여자에서도. 근데 그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치료비로 썼겠죠. 그런데 못 고쳤어요. 쓸모가 없었대요. 심지어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참 기구한 인생인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 틈에 끼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놀랍죠. 어떻게 그 속 생각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여인의 생각까지 들여다보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했대요.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이 같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좀 다르죠. 그쵸? 그냥 생각했다고 하는 것과 계속 말해왔다고 하는 것에 약간 뉘앙스 어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 문법적 시제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계속 혹은 뭐 시도의 미완료가 있을 수 있고요. 지속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미완료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이제 문법적인 해석이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좀 더 구체적이죠. 계속 말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에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간 생각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실행에 옮겼을 때 그 생각대로 그 말해왔던 대로 실행에 옮겼을 때 그녀의 병의 뿌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병의 근원이라고 번역된 것이 뿌리예요. 그녀는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몸이 원래 계속 샜는데 이제 안 센 걸 느끼는 거죠.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구약의 유출에 관한 법입니다. 혈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한글 성경 번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을 출혈병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 이 유출병과 관련된 조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합니다. 여러분 피가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명제가 상당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일부만 써놨는데 각주 1번에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생물에 사람도 포함되겠죠?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의 생명인즉 하면서 피와 생명을 동일시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제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해요.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그래서 A와 A-는 유사한 동의적인 의미로 쓰이고 B와 B-는 동의적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데 P와 생명이 A와 A- 나오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P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과도 같은 피가 몸 밖으로 흐르고 새어 나간다. 이것은 온전한 상태입니까?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상태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의 정결 개념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아래 안 써 있는데 유대인의 정결 개념은 가장 이제 그 구분을 할 때 거룩이 있죠. 거룩. 그리고 속된 것이 있습니다. 속됨. 거룩과 속됨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정함이 있고요. 부정함이 있어요. 그렇죠? 정함과 부정함. 이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나누어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함은 무엇이냐 했을 때 온전한 거, 그리고 이제 생명이 충만하고 있는 거. 그런가 하면 부정한 거는 뭐냐? 이것은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고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피가 생명이라 했으니까 피가 빠져나간다는 건 생명이 몸에 빠져나간다. 즉, 죽음에 가까워져 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정하지 못한. 그래서 구약의 제이법이 이것을 부정하다고 여겼는데, 단지 그 사람만, 피가 흐르는 사람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눕는 침상도 부정하고요.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이를테면 우리가 앉고 있는 의자가 누가 앉았던 의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출병이 있는 환자가 앉았던 의자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그 의자에 앉으면 나도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정결과 부정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 이상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깨끗하냐 더럽냐 이거 차원을 좀 넘어서요. 제의적인 그런 개념이라서. 그래서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이 구약 배경을 토대로 볼 때 상당히 무모한 행동을 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지면 이거 저 사람 부정해지잖아요. 이것은 비난받을 만한 일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몰상식한 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사방에서 에워싸서 서로 막 밀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부딪히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다 이제 부정이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전염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전염의 역전. 어,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정함, 더 나아가 거룩함이 그 여인에게 흘러간다. 뭐가 더 강한 거예요? 거룩이 더 강한 거죠. 그녀는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린 그때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병의 나음은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거룩을 이야기할 때 분리 개념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분리. 뭐 그것도 실제로 구약의 용례나 문맥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완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을 어떻게 더 볼 수 있냐면 생명의 충만함의 의미도 있어요. 생명. 거룩이 곧 생명.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 특별히 1장 24절 나사렛이 아니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알아보고 얘기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걸 내가 압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5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뭐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병, 피가 흐르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흘러간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손이 겉옷을 만진 거에 불과하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 정결 개념과 이런 그 배경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충만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흘러가서 이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과 생명이 그에게 옮겨가구나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거룩과 생명의 전이는 그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알아차리셨다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죠, 제자들한테.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이 에워싸 미는 상황이라 했잖아요. 사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온 사방에 둘레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당연히 뭐 밀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건 그걸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정말 만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물어보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정말로 찾아내셨어요.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녀는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죠. 놀랍게도 되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왜 맞았냐? 사실은 정말 그렇게 비난할 만하죠. 책망할 만하죠. 부정함이 있고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네가 만지면 부정이 전염이 되는데 왜 만지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왔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언이 있습니까? 복된 선언이 있는 거예요. 5장 34절. 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따라. 처음 봤는데. 그죠? 따라. 예, 근데 여기서 갑자기 믿음이 나오네요. 그죠? 믿음. 뭐 믿음이란 단어가 여기 앞에는 안 쓰였어요.
어떤 현상만 있었고 행동만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표현할 때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이 행동이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은 고백도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계속 말했고 계속 생각했다고 했죠.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뭐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했습니까? 그냥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되뇌었던 말이 있었던 건데,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봐줬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배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만 건드려도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대뇌었던 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이었는데요. 그리고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 장소는 큰 무리로 에워싸 밀치는 상황이고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여인이 그러한 공개적이고 밀집된 장소에서 돌아다닌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의 전염 가능성이, 그러니까 코로나 격리 환자가 예를 들면 그냥 사람 많은데 밀집 지역에 다닌다 이상하잖아요. 전염 가능성이 농후한데 심지어 의도를 가지고 만졌대요. 이건 진짜 그쵸? 비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만진 거 손을 댔어요. 만약에 이 일로 재판에 송사를 당하거나 시비를 가리게 될 경우 반드시 죄 책임을 행동의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모든 경우의 수와 상황들에 대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겉옷에 손을 댄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음이죠. 나음. 그러니까 소조라고 하는데 동사가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소조인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구원하면 소조예요. 근데 나음도 소조예요. 병이 낫는 것도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 이를테면 뭐 나귀가 어디 빠졌다, 구렁텅이에 빠졌다, 건져 올려졌다, 소조예요. 어, 그 구원이 꼭 영혼의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문제 상황이나 병의 그런 그 들려 있는 상황에서 고침 받는 것도 소조 동사가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한글 성경에는 나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12해 동안 이 여인이 병을 앓았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도 병이 더 중하여져 가던 차였는데 일순간에 이 여인이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일 이후로는 이 여인은 이제 등장인물 사라져요. 딱 한 번 나오고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뻔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았겠는가. 12회를 그렇게 고통당하고 모든 재산 다 허비하면서 그렇게 했어도 더 고통당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한 번 만졌다고 병 낫고 믿음을 인정받는, 아마 그 이후로 계속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아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비록 여인이지만 그쵸? 네, 참 재밌는 게 여인이에요, 여인.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여인의 지위와 그 권한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숫자에도 안 세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래. 여자는 어디 있어요? 있는데, 그죠?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지 않고 살려준다는 거죠. 사실 복음서 다 그렇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사실 여인들이 족보에 들어갈 리가 없는데 5명이나 끼워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가장 최초의 증인을 여자로 얘기하고, 사실 여자는 목격자로서의 증언의 가치와 효력이 없거든요. 마치 우리 어린애들이 얘기하면은 일부만 인정하고 그걸 전부 받아들이지 않듯이 이 여자의 증언도 그렇게 효력 있는 증언이 아닌데 이 복음서는 독특하게 그 여자를 제일 최초의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인물로 세우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그 당시 복음서 통해서 그 사회와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여인은 일생도록 자신이 경험한 구원과 예수님의 거룩의 능력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전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이 아까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는데 A와 B, A 다시 그중에 이제 B 부분에 해당하는 게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A와 A 다시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35절부터 앞서 등장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상황이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세트장을 생각하는데 그 같은 세트장에서 찍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배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단역이 이 사람들은.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데, 딸이 숨을 거두었다는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종주제, 아마 종일 텐데, 종주제 그 회당 지도자 야이로한테 타박을 해요. 아니, 이미 딸이 죽은 마당에 왜 예수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하냐고. 그냥, 돌려 보내주시라고. 장례치러 가자고. 타박을 합니다. 핀잔을 줘요. 근데 그때 야이로의 대사는 없어요. 야이로 아무것도 지금 뭐 했다고 나오지 않고요. 그냥 예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면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할 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담대한 사람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야이로의 마음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저는 이게 의도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제가 이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갑자기 이제 A-로 넘어오면서 이 두려움의 주제가 나온 거죠. 그리고 믿기만 하라 해서 믿음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두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두려움은 곧 불신과 연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앞서 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봤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의 행동과 반응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했는가? 큰 폭풍과 풍랑이 일고 물이 차는 것을 보면서 다급하게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했는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두려움이 반대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 마가복음을 1장부터 천천히 쭉 읽어 나갔을 때, 이런 구도가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할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실제 삶과 신앙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놨네요, 제가. 여기서 두려움과 믿음의 대조가 보입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쵸?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심히. 그리고 5장 15절에서도 이 두려움이 나왔는데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했냐면 누가 두려워했냐면 돼지 치던 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있는가? 그 쇠사슬로도 쇠고랑으로도 누가 제어할 힘이 없다고 했었는데 소개된 것을 생각했을 때 정신이 온전하고 옷도 입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신기하다 할 수 있는데 두려워한다? 이것은 그들의 이제 신기가 뭘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뭘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그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쵸? 떠나가 주세요라고 했잖아. 떠나가 주세요.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적을 보여줬으면,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이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살펴본 혈류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긴 떨었어요. 이 혈류증 여인도요. 왜? 내가 손을 댔는데 찾으니까. 그러면서 얼른 엎드려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좀 다른 두려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어떤 경외가 표현된 그런 두려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제 동일한 도전이 야이로 앞에 주어진 거예요. 자, 다시 그 야이로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예수님 데리고 모시고 자기 딸이 이제 몸져 누워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맞은편에서 집 쪽에서 오고 있는 집 사람들을 본 거죠.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예수님을 계속 성가시게 하느냐 이런 핀잔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예수님 돌려보내고 그냥 장례를 치르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가서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것인가? 근데 거기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집에 같이 갔죠. 예. 야이로의 대사도 없고 어떤 다른 행동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이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간 거예요. 아마 확신에 차서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갈등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선택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어노인팅의 그 찬양 중에 그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그 제목이 뭐더라? 나의 유일한 고백 대상은 그였어요.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와, 너무 잘 만든 것 같더라고, 그 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 가사를 늘 생각하면서 묵상하시면 말씀 암송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네, 찬양 가사도 잘 만든 가사는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마 야이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갈등이 있죠.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요? 근데 결국은 선택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갔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어쨌든 받아들인 거죠. 별다른 대사 없이 당도를 했으니까 믿기로 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그 거리와 시간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의심과 믿음이 거의 반반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해 들어가니까 이제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어요. 거의 장례식 분위기죠. 그렇죠? 실제로 죽었으니 초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누가 이 말을 듣고 고지고대로 듣겠습니까? 죽었는데 지금 온 사람이 뭘 안다고. 같이 있던 사람이 더 잘 알지.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반응이 비웃습니다. 40절에. 비웃어요. 근데 예수님은 개의치를 않으시는 거죠. 모두를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들, 뭐 제자들 몇 명이겠죠? 그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하는 탈리다쿰 이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이에요. 예, 5쪽이에요, 5쪽. 손을 잡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손을 잡아요? 아이의 손을 잡은 거예요. 아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살아있는데 병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은 상태예요. 생명이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시체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죠? 시체. 여러분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는 부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아까 피는 것 생명이라 했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그거라고 했고 죽음은 곧 부정입니다. 앞서 우리 혈류증 여인의 에피소드에서 봤듯이 죽음의 상태이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그 중에 시체는 부정의 절정이다. 부정의 절정.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전염의 역전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그 시체의 부정함이 그것을 만진 사람에게 전염돼요.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게 율법의 원리에 따른 그 정결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손을 잡고 일어섰을 때 생명이 없는 부정한 시체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충만한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니 생명이 되살아났다. 4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손을 잡고 달리타쿰 하니까 일어나 걸었다고 하는 거죠. 되게 단순해요. 잡고 말하니 일어나 걸었다. 되게 단순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 구약의 배경이 정결 개념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코드를 안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즉시, 그쵸? 곧이라고 되어 있는 유티스, 마가복음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30번 이상.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이는데. 즉시 일어나 걸었다. 예수님의 말씀의 효력, 예수님의 능력, 권세의 효력이 바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데요. 죽은 시체가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손에 소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소생.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생. 왜냐하면 다시 죽거든요.
뭐 승천한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그전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다시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사로도 소생, 이 여인도 소생. 소생을 보도한 이후 곧이어 뭘 명시하냐면 뚱딴지 같지, 그죠? 나이가 12살, 누가 궁금해요? 나이가 12살? 그 나이가 13살이면 뭐 차이가 있나요? 14살이면? 뭐 하여튼 12살을 명시했어요. 왜 덧붙였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다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 앞선 에피소드와의 연결고리. A, B, A-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언어적인 유사성, 심지어 문자적 일치가 보이는 거죠. 도데카 에테라고 돼 있는데 이게 12해거든요.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었어요. 굳이. 굳이. 물론 이제 그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반영하고 묘사하는 하나의 기능도 있겠지만 이 12살이라고 하는 소녀와의 링크를 위해서 굳이 명시해 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앞뒤 순서와 격 변화만 조금 다를 뿐 12살에 해당하는 에톤 도데카. 이게 순서만 좀 다르죠. 그래서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자적인 일치를 통해서 한데 묶어 읽도록 제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같이 묶어서 읽는 게 독특한 게 아니라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다는 거예요. 같이 묶도록. 묶어서 읽도록. 그렇게 할 때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메시지가 독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정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 그래서 거라사 광인부터 우리가 5장 이제 앞에 부분이니까 쭉 보면요. 사실 이 세 내러티브가 연달아 나오는 거잖아요. 거라사 광인, 그 다음에 이제 혈루증 여인, 야이로 딱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라사 광인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쓰리콤보라고 했죠. 이방 땅, 무덤 사이 부정한 장소, 더러운 귀신 들린 부정한 영. 그래서 이것도 부정함의 절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의 끝은 죽음이라 그랬는데 거의 죽음이나 다름없잖아요. 이 사로잡힌 유대 정결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죽음 그 자체다. 이 인물 그 설정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생명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 그 자체와도 같은 부정한 자를 다스리고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냐? 예수님이 더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 그죠? 이걸 이제 우리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다.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을 생명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은 구원하셨다. 근데 여기서 조금 강조점이 있다면 믿음. 실제로 그 언어가 쓰여져.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언어가 특별히 여기서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야이로의 딸은 아예 부정 그 자체인 시체였죠. 시체. 죽음이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의 손을 잡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 마주할 때 무엇이 더 강하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신 그 거룩과 생명이 부정과 죽음을 이겼다. 그래서 사망 권세 우리 옛날 찬송가 이름 사망 권세 진짜 죽음 권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걸 제가 안 썼는데 사실은 그 소녀가 고침을 받는 일에서 소녀가 믿었습니까? 소녀는 죽어 있는데 소녀에게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걸 이제 생각할 때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 이미 봤던 중풍병자가 믿었어요? 뭐 믿었을 그 사람은 좀 다르죠.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슨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세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죄사함을 선하셨단 말이죠. 지금 이 야이로의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야이로가 아파서 온 게 아니잖아요. 야이로가 고침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소녀를 고치는데 야이로의 믿음이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볼 때
어, 소망이 좀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 어, 아직은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듣지 못한 받아들이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야이로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헛된 망상이나 기대가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예.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적진 않았는데 예, 생각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42절 보면 이제 이 내러티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대요. 넋이 나갈 정도로. 예, 왜냐면 죽었다고 살아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비밀에 붙이세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한두 번 경계하신 것도 아니라 많이 경계하셨다. 근데 뭐 새어나갈 건 등불이 뭐 감춘다고 빛이 안 납니까? 예. 그렇죠? 알려지는데 왜 알리지 말라 했을까요? 마가복음에서 비밀이 상당 많이 나오는데 비밀 모티프. 뭐 오해를 막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것만 하러 오신 분은 아닌데 사실은 이것만 바라고 사람들이 쫓아올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 오해를 막기 위해서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친절도 하셔라. 애프터 서비스까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요, 그 나병 환자였나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병 고침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까지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이제 표현을 썼냐면 총체적인 구원, 전인적인 구원, 회복. 이 회복이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은 엉망진창이고 이 땅의 삶은 개판인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거기서 행복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니 구원받은 자는 여기에서도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에 뒤틀렸던 어떠한 것들이 다시 바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참된 복음이다. 참된 회복이다. 라는 메시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여기서 본 건 아니고 그럴듯하지 않나요? 일단 근거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시는 이 사회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이 빵 줬다고 뭐 무슨 회복이냐 하겠지만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예, 하여튼 참 세심하기도 하셔라. 예, 먹을 것을 주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하겠는데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잖아요, 이 인물들을. 혈루증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일까요? 답을 다 써놓고 제가 그죠? 답을 다 써놓고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땅 아니면 누가 좋은 땅이 되겠어요? 예, 반대로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좋은 땅이 아닌 거죠. 예, 거기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좋은 땅과 같은 모습이었으면 두려워하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쪽을 택했어야 했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이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한 자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5장 27절, 28절을 다시 돌아보면 여인의 행동과 의증이 나타났었죠.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예수의 소문을 일단 들었어요. 이게 씨앗이라고 하면 이것도 씨앗이겠어요. 그렇죠? 소문을 들은 것도 씨앗이요. 야,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소문 듣고 이런 실천적인 행동까지 나아갈 수가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속마음까지 얘기했을 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말했다, 되뇌었다 이런 표현을 아까 번역을 한글에서 봤는데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신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했다 했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일화를 보건대 어쩌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좀 복잡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고 이건 나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근데 생각보다 심플하고 단순할 수도 있겠다. 복음서에서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뭘 다 다다다 외워야 되고. 사실 이 여인은 그냥 소문 듣고 예수님 어떤 분이다. 요 정도 알고 그냥 와가지고 손 댄 거. 근데 믿음이라고 해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후로도 믿음이 더욱 자라갔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심플하고 단순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고학력자만 이거 복음을 이해해가지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그죠? 어린아이들도 심지어. 또한 해당장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상당히 구체적인 요청이었어요. 와서 손을 얹으면 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약간 있던 거죠.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회당장이 낮은 사람이 아닌데 높은 지위가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낮추고 겸손히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거 이거 믿음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이렇게까지 낮출 수 있어요? 발 아래 엎드리는 건데. 오셔서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가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무릎 꿇어본 적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정말로. 비록 집에 가는 여정 속에 잠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겠죠? 그 소식 전하는 그 사람이, 금만 좀 성가시게 하라는 그 말, 그쵸?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씨앗이 그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걸 간직한 거죠. 그 씨앗을.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도착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일어나 걷는 딸을 마주하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주님이 보고자 하시는 믿음이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 손을 얹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요. 작은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든 부정함과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의 거룩과 충만한 생명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울 것이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이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러한 삶을 예수 믿음 평생 믿으며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생각하는가?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6장도 가보지는 못하고요. 딱 두 부분 볼 텐데, 일단은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셨죠. 그리고 부정함의 끝인 죽음의 세력까지도 다스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앞서 봤어요. 이어지는 6장에서는 좀 흥미로운 일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나사렛으로 추정이 되는 고향 마을로 가셔요. 그죠? 안식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말합니다. 아마 고향 사람들이겠죠. 동네 사람들. 새한글 번역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온 거지? 그 손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 목수잖아. 마리아 아들 아니야?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할머니 형이잖아.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 곁에 있잖아.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의문을 토하는 거죠. 들으면서. 일단 지혜와 놀라운 일들 봤어요. 예수님이 그런 이제 말씀 속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느낀 거죠. 근데 자꾸 퀘스천 물음표가 몇 개야 도대체 물음표 저기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는데 그 놀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놀란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놀랄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놀라요. 근데 그게 믿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도리어 더 잘 안다고 생각해 바로 보지 못해. 왜곡되게 봐요. 3장에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친족들 미쳤다 하밀러라. 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함이라와 똑같은 표현인 거죠. 미쳤다.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과 사실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의문과 평가 이것도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인데 친족도 그렇고 고향 사람들이면 어쨌든 혈연으로 그 당시에는 씨족 사회였으니까 많이 얽혀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들은 다 배척을 하고 내부인이 아니라 외부인으로 분류가 되는 이 그림을 볼 때 얼마나 이 혈연이라고 혈통적인 어떤
것이 의미가 없는가? 목사 아들, 딸, 뭐 장로 아들, 딸, 뭐 권사 아들, 딸, 뭔 소용이요? 안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네, 계시면. 죄송해요. 너무 저기 세게 갔는데. 하여튼, 예, 그게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음, 많이 계신데, 그죠? 어, 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스칸달리조라는 동사가 쓰여요. 걸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 스캔들 아시죠? 이게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스칸달리조. 그래서 스캔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치는 것. 이 바울 서신의 표현에 따르면 이 걸려 넘어진다는 단어는 마가복음 4장 17절에도 사용된 바가 있는데 어디에 쓰냐면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계속 지금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기준 삼아 가지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잖아요. 이 스칸달리조가 이그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지금 누가 걸려 넘어졌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데려 걸려 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 예수님 고향 회당에서 지금 말씀 가르치실 때 듣는 사람들. 이 단어의 일치가 과연 우연일까요? 예, 이 용어 사용이 많이 쓰이진 않았거든요. 마가복음에서 대여섯 번 쓰인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상당히 적게 쓰인 건데 그 적게 쓸 때는 의미가 있겠죠. 쓰인 그 곳곳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땅을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걸려 넘어지는 자라고 했던 돌밭에 뿌려진 자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거 인물 이거 그 서랍에 넣는 것처럼 야, 얘네들은 여기 서랍, 얘네들은 여기 서랍 4개 놔두고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정답은 사실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판단이 되잖아요. 예,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어, 어쩌면 안다 생각한 자들이 더 모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냥 생각나가지고 써놨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제 얘기죠. 많이 한다고, 제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는 것은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죠. 어디서? 여기 외에 다른 데서는. 선지자가 존중도 받고 존경도 받고 하는데 이 존중도 존경도 믿음도 없는 곳에서는 능력도 놀라운 일도 일으키지 않았다. 6장 5절에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까지만 해도 엄청 막 다스리시는 뭐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고 뭐 죽음의 세력도 다스리시고 하여튼 다 다스리시는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못했대요.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했대요. 예, 아이러니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가 6장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실제로 능력 행하기도 해요. 다만 아픈 사람 몇 명에게만 두 손을 얹어 고쳐주실 뿐이었다. 이 사람들과 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프고 안 아프고? 예, 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최소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봤을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을 거다. 그 믿음이 없는 동네에도 믿음이 있는 소수는 존재한다? 이런 메시지도 제 생각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의 불모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미전도 종족이고 아무리 뭐 우리가 해도 그 소수는 있을 수 있구나. 거기에서는 또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와 권능은 놀라움을 일으킬 수는 있어도 믿음은 일으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비단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기보다는 오늘날에도 동일하지 않나요? 표적을 구하고 어 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과연 그들의 믿음을 가져올까? 진정 그들이 원하는 모든 표적과 기적이 눈앞에 다 드러나 보인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질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반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반대도 되는 거. 없는데도 믿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을 보지 않고도. 그래서 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중에 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그 당시 요한복음을 받아보는 청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청중들 이제 생각할 때 청중들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좀 샜는데 하여튼 이 에피소드는 단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사실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당시 유대 민족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축소판. 이건 이제 제가 각주에 달았죠.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건 좀 가정만 그 앞에까지는 제가 막 신나게 쓰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축소판이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대 민족, 유대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온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도리어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겨요. 그 사우마저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데 주로 누가 쓰냐면 예수님의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 "헉, 놀랍다 할 때 사우마저가 쓰이거든요. 여기서는 번역을 이상하게 예수님 놀랐다고 하기 좀 이상하니까 근데 직역하면 놀라다가 맞아요. 즉 고향 사람들이 보인 불신앙의 반응은 당연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 도리어 매우 이상한 일인 거죠. 이건. 본디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자연스럽죠. 씨앗 좋다 그랬잖아요. 씨앗이 심겨지면 그게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도리어 지혜와 권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현상은 도리어 매우 이상한 일이다. 뭐가 기적인가를 우리가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그분의 지혜와 권능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신앙 그게 기적이다. 야, 믿지 않는 게 기적이다.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 눈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 없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는 야,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치심을 받고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그게 기적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의 뉘앙스에 따른 그런 거죠. 이상하겠다. 이 불신앙이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해요. 그만큼 불신앙에 힘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치유를 행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오타가 멧 멧돼지가 아니라 메시아로 믿지 않아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 힘이 있는데 왜 힘이 없는 약자처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왜 힘이 있는데 힘 없는 사람처럼 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이 벌려 해가지고 쳐넣지 않는 거예요. 강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격적인 그런 모습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좀 반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겨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해서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힘과 권세로 찍어 누르는 길이 아니라 신앙에 반응하여 치유하는 길입니다. 어, 찍어 누르는 일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어, 여기까지만 해. 넘어.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단지 십자가에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위험한 발언이 나올 뻔해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부터 진즉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비움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생의 사역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다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마지막 쪽입니다. 8쪽.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이 제자 파송이죠. 이제 고향 사람들이 이제 배척을 해요. 예수님은 이제 그러니까 떠나요. 고향 밖의 지역을 둘러다니면서 가르치세요. 그러다가 열두를 부르시는데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아마 고향에는 절대 안 보냈을 거예요. 그죠? 고향엔 절대 안 보냈을 거고 다른데 혹은 이방. 이러한 모습은요, 나중에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이방인들에게 나아간 것처럼 사도들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엑스시아. 어떤 권세냐면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 권세입니다. 특별히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날, 그때에는 뭐 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날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의 이러한 유사, 평행은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적용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를 우리가 교회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귀신 우리가 안 쫓을 수 있겠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죠.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암시하면서 동시에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 12절 보면은 회개하라. 그들의 전도 메시지였거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구원의 때에 걸맞은 반응이 회개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메시지와 유사하죠? 평행하죠? 1장 14절 15절. 그래서 옛시대의 생활 방식,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짓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 사건이 왔으니 그 시대에 걸맞는 반응 회개다 이거죠. 새 시대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패턴을 돌이켜 고쳐야 된다. 특별히 파송된 12제자들의 차림새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떤 차림새를 하고 있냐? 이거 굳이 막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에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던제,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그냥 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출애굽을 할 때 백성들이 복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장에 세례요한의 복장을 굳이 외양모사를 저렇게까지 하냐 했잖아요. 뭐 입고 이제 낙타 털옷을 입고 뭐 메뚜기야 석정을 먹고 뭐 허리에 뭐 가죽띠를 띠고 뭐 이런 묘사가 왜 필요하냐 했는데 그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봤습니까? 엘리 야 디셉 사람 엘리 야 열왕기하에 보면은 뭐 바알세부백에 가도 낫겠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엘리야라는 이름은 모르고 그 외양을 묘사하는 거죠 신하가 옷을 낙타 뭐 털옷을 입은 사람이고 뭐 가죽띠를 띄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딱 엘리야 하면 그 사람 곧 세례요한은 그렇게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을 파송할 때 복장을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했을 때 이거 다 의도가 있고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는 독자들은 그냥 뭐 찾아볼 것도 없이 이거 출애굽 복장인데 딱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연구를 하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 찾아볼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단지 복장만 그렇게 입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복장이라는 거의 의미를 조금 빼먹었는데 새 출애굽 그쵸? 지금 1장부터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이 새 출애굽을 가져온다 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바벨론 포로 귀환처럼 사탄에게 노예되고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을 새 출애굽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가져오는 구원의 때가 왔음을 알리는 이것이 이제 새출애굽의 운동 움직임과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단지 옷만 그렇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도 적합해야 하냐면 그 삶의 모습도 그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은 그걸 보여주는데 10절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을 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다면 더 좋은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부유한 집. 그러면 어때요? 나오는 음식 대접도 더 나을 수 있고 더 잘 대접받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더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편안함을 위해 더 부유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간다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머리에 띵 하고 한 가지 생각. 이게 집을 다른 걸로만 바꾸면요. 이 모든 교역자들은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네, 지금 FA 시즌이거든요. 그 교역자들의 이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더 좋은 교회, 더 크고 더 대접을 받고 더 대우를 받을 만한 교회로 가려고 하지 더 낮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적고 더 안 가려고 하죠. 그 어,
굉장히 충격을 왔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 복음에 전하는 내용과 부적합하다 이러니까 지금 사역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년에 있습니다, 저. 있는데 하여튼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곳을 떠날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지역으로부터 유대인들의 땅으로 돌아올 때 발에 먼지를 떨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을을 떠나면서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독특한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것은 유대인 지역이라도 예수님의 제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 지역이나 다름없는 불결한 지역이다. 그래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정결함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고 유대 지역이라고 해서 정결함이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도 불결하고 이방인과 다름없다.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결함이 보장되지 않고 이 기독교 국가 뭐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정결함이 그 자체로 보장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없으면 불결하고 믿지 않는 자와 다름없다. 어,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시간이 7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5장과 6장의 일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간과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인내로 결실하기까지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 넘겨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